긴장하시고요. 눈 똑바로 뜨시고요. 준비, 시작! 캡처하면 안 되나? 안 돼요. 잘 기억하세요. 무슨 물건이 있는지. 땡! 자, 이제 물건 하나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쉽다, 쉬워. 2개를 빼드릴게요. 잘 모르겠죠? 보여주세요. 뭐였지? 뭐였지? 내 정신이 빠졌네요. 땡! 끝났습니다. 다들 적으셨어요? 자, 4번. F킬러. 마스크. 이어폰. 마스크였구나. 저 다 마스크가 있어. 대단하다. 윤선미가 있네. 이번에는 바이블 스터디 7번째 시간이고 아래 보면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가 있나요? 은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추구해보기 원합니다. 우선은 바이블 스터디 이번에 3개의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은사, 두 번째는 뒤따르는 자, 세 번째는 온전하게 함입니다. 이 3가지인데 같이 한번 말해볼게요. 첫 번째, 은사. 두 번째, 뒤따르는 자. 세 번째, 온전하게 함입니다. 우선은 성경 말씀을 함께 읽고 그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에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 8절.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가 된 이들을 포로로 이끌어 가셨다가 사람들에게 은사들로 주셨습니다. 9절. 그런데 그분께서 올라가셨다는 것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10절. 내려오셨던 그분은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 분이십니다. 11절. 그분께서 직접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신원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이로, 또 어떤 사람들은 목자 및 교사로 주셨습니다. 12절.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먼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바울이 너희 각 사람에게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각 사람에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은사의 분량에 따라 은혜를 주었다고 말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바울이 우리라고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바울 자신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바울 자신이 특별한 어떠한 부류로 칭하지 않고 다른 성도들과 다른 특별한 부류가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인 은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 몸의 지체의 크기에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에베소서 라이프 스터디 41번의 내용을 보면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귀의 분량과 어깨의 분량은 각각 다른 크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몸 안에 많은 지체가 있는데 각 지체마다 어떤 크기와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피가 우리 몸의 지체들에게 그 크기에 따라 공급되는 것처럼 은혜가 그 크기에 따라 공급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어깨에는 더 많은 피가 있을 수 있고 귀에는 더 적은 양의 피가 있을 수는 있지만 동일한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의 분량, 즉 몸의 지체의 크기에 따라 우리 각 지체가 은혜를 갖고 있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뒤에 부분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 주님을 찬양하자.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은 바 된 그리스도의 은사들이다.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 지금 바이블 스터디에 참석한 모든 대학생들이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의 은사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은사인 것을 보기 원합니다. 다음은 8절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가 된 이들, 구속받은 성도들을 포로로 이끌어 가셨다가 사람들에게 은사들로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포로가 된 이들을 포로로 이끌어 가셨다. 포로가 2번 나오면서 이러한 표현이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서 포로가 된 이들이 말하는 것은 구속받은 성도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사탄에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의 포로로 다시 이끌어 가셨습니다. 즉 사탄의 포로된 상태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출하셔서 그분 자신께로 이끌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뒤에 내용을 보면 여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대학생 여러분은 은사들이라고 말할 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흔히 피아노를 잘 치는 것, 아니면 컴퓨터를 잘하는 것, 혹은 영어를 잘하는 것, 이런 어떠한 능력에 대해서 은사들을 생각할 때가 많은데 여기 에베소서 말씀 4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은사들은 어떤 봉사의 능력이나 역량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사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4장 11절에 보면 사도들, 신원자들, 복음 전하는 이들, 목자 및 교사들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은사 있는 사람들이 곧 은사들입니다. 아까 대학생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은사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자신이 은사인 것을 보아야 하고 여기 있는 은사들이 곧 은사 있는 사람들인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2번째 키워드는 뒤따르는 자입니다. 뒤따르는 자에 관련된 사역의 메시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따르는 자들로서 우리는 같은 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자신을 인도하는 자인 바울과 같은 사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바울을 뒤따르는 자로서 나는 자신을 오늘날의 사도들, 오늘날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 중 한 명이라고 여긴다. 우리는 모두 자신에 관해 그런 관념을 가져야 한다. 몸에게 은사들인 우리는 모두 사도들이며 선지자들이며 복음 전하는 자들이며 또한 목자들과 교사들이다. 여기서 뒤따르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은사들은 은사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고 이 은사 있는 사람들은 사도들, 신원자들, 복음 전하는 이들, 또한 목자 및 교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다만 건축한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뒤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뒤따르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학생 특별 집회 때 오늘날의 나시린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뒤따르는 자들이 될 때 오늘날의 사도들, 오늘날의 보내심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3번째 키워드가 가장 중요한데 3번째는 온전하게 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2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3가지, 온전하게 함과 사역의 일과 몸을 건축하는 3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온전하게 되는 길은 생명 안에서 자라는 것과 기능에 있어서 노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생명 안에서 자라고 기능에 있어서 노련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를 완성시키고 장비시키고 갖추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생 여러분도 온전하게 됨을 통해서 더욱더 완성되고
장비되고 갖추어진 그러한 형제 자매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수학 교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온전하게 함이라는 영어 단어를 보면 perfecting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완성함, 장비함, 갖추어짐을 뜻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면 수학 교사는 학생들을 수학으로 훈련시킨다. 그 교사의 목표는 교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학생들도 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즉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교사가 한 명의 학생도 온전케 하지 못한 채 몇 년 동안 수학을 가르쳤다고 상상해 보라. 그는 얼마나 형편없는 교사이겠는가. 우리가 만약 오랜 기간 동안 학생들을 수학을 가르쳤는데 그 학생이 수학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없다면 그 학생은 온전케 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는 대학 공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형제 자매들이 온전케 되었는가를 솔직하게 자문해 보아야 한다. 여기 지금 듣고 있는 모든 대학생 형제 자매님들께서 나 자신이 얼마나 온전케 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마치 우리가 4년 동안 꾸준히 공부하면 학위를 얻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주의 회복 안에서 몇 년이 지난 다음 우리는 온전케 되었다는 어떤 표시를 보여줘야 한다. 지금 많은 학생들, 고학년 학생들, 4학년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곧 얼마 기간이 지나면 졸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4년간의 대학 공부를 마쳤기 때문에 대학 졸업장, 이런 학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 회복 안에서 지금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년 그 이상의 생활을 한 형제 자매님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얼마나 이 교회 생활 안에서 온전케 되었는가, 우리가 얼마나 변화되었는가를 더욱더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아래 보면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수년을 우리와 함께 지냈지만 그리 많이 온전케 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재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전진해서 더욱더 온전하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생명 안에서 자랄 뿐만 아니라 기능 안에서도 더욱더 노련해지는 그러한 학생들이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역의 일과 몸의 건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역의 일이 곧 몸의 건축이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역의 일이 곧 몸의 건축입니다. 아래는 그 에베소서 각주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 그 사역의 일이다. 곧 사역의 일이 몸의 건축입니다. 4장 11절에 있는 은사 있는 사람들의 사역의 일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한 것이다. 사도들, 신원자들, 복음 전하는 이들, 목자 및 교사들, 이러한 은사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결국 몸의 건축을 위한 것이고 이 일이 바로 사역의 일입니다. 아래 보면 그러나 이 건축은 은사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직접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은사 있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한 성도들로 말미암아 성취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 동그라미를 보면 사역의 일은 오직 한 사역, 유일한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몸의 건축을 보면 모든 성도들의 책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사역, 이러한 유일한 사역을 수행하는 사람들, 이러한 은사 있는 사람들이 사역의 일을 수행하고 그것을 통해 몸이 건축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몸의 건축은 다만 은사 있는 사람들, 그러한 역량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책임인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맨 앞으로 돌아가서 키워드 3개를 함께 다시 보기 원합니다. 키워드 3개, 은사, 뒤따르는 자, 온전하게 함입니다. 이제 은사를 다만 피아노를 잘 치고 영어를 잘하고 컴퓨터를 잘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우리는 이러한 은사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사들이다.
은사의 분량에 따라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또한 이러한 은사들이 앞에서 말한 이러한 은사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은사 있는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따를 때, 뒤따르는 자가 될 때 우리는 그러한 종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온전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수학 교사와 대학교 졸업에 대해서 우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고, 또한 어느 기간이 지났을 때 우리는 온전하게 되었다는 어떠한 표시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역의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지금 참여한 모든 대학생 형제 자매님들께서 온전하게 되어 그 사역의 일을 수행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각각 조로 흩어져서 이제 그룹 교통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